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 텐데 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된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런 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오늘 찬양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소망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리즈 설교로 나갑니다.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주제를 따와서 설교하지 않고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은 출애굽기. 그래서 여러분들 예측 가능하고 또 복습도 가능하고 예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복습은 뭐고 예습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돼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 했으니 다음 주는 7장 하겠네? 그럼 7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습 복습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듯이 신앙의 성숙도 그냥 주일날 이 들려지는 20분, 30분 넘어가면 벌써 몸이 뒤틀리고 빨리 시계도 쳐다보고 30분 갖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복습도 하고,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되죠? 유튜브 방송 틀면 돼요. 또 시간이 길까봐 또 제가 또 편집해서 설교 부분만 또 따로 올려놨잖아요. 그러니 예습은 어떻게 한다? 미리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늘 감사로 생각하시고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지금은 다 알려고 할 필요 없다. 여러분 갑자기 먹는 음식은 체해요. 조금씩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루 5분이라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주일 성수, 말씀 묵상, 기도 꼭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아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보는 이유는 그 속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기대감을 갖고 정말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아갑시다. 또 그런 고백이 나오는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자, 왜 스데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무려 2장에 걸쳐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다. 그 전까지는 예언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었지만 성도로서 최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한 이야기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쓰여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는데, 근데 저는 순교자라기보다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집사로 선택된 7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집사지만 정말 우리가 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집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이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자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될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로 부르면 안 돼요.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런 또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는 12명의 제자들을 말해요. 내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래서 신사도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이 과부들을 돌보는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7명의 남자를 택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믿음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들에게 집사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집사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집사라는 이름이 직분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로서 이 집사 그런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세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됩니다. 자, 어쨌든 7명의 집사들에게 이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집사들로 하여금 이 과부들을 보살피는데 전념하도록 합니다. 꼭 과부들의 일뿐만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맡아서 했겠지요. 그러니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순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는 일에 배제하고 다른 일을 할 때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이 정말 목사님은 말씀 준비 철저히 하고 목사님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주세요. 정말 우리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세요. 성도들이 도와줘야 돼요.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목사님이 섬김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도들이 도와줘야 돼요. 담임 목사는 시킬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때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급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차량 운행을 시켜야 되겠다, 새벽에. 새벽이 되면 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이 피곤해 죽는 거예요. 막 4시에 와서 방송해야 되지, 설교 준비해야 되지, 또 차량 운행 몰고 가야 되지. 또 교회마다 인건비 나간다고 목사님들도 많이 안 둬요. 한 명 갖고 한 수십 가지 일을 시켜요. 그런데 요즘 전도사님들이요, 피곤해서 일을 분담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이제 전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초대교회 때 순교한 집사님입니다. 자, 7 집사로 직분을 임명받은 후에 열심히 성령에 순종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다 아는 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자, 회심하기 이전에 이 사울, 나중에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죠. 바울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죽은 스데반의 옷을 이 바울 앞에다가 던집니다. 그만큼 이 죽은 사람의 그 옷을 바울 앞에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높은 직책과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아마 그곳에 있었던 책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한번 보자는 거. 자, 지금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돌을 맞으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 이 스데반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나타났다. 그게 어떤 표정이냐? 15절에 보면은요. 자,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천사 보신 분 계신 분? 네.
뭐 천사를 봐야지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거 아닙니까? 사실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유일합니다. 사실 아모에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하는 것은 없어요. 천사면 천사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천사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이런 말 맞지 않죠. 근데 천사가 사람으로 내려온 경우는 있어도 사람이 천사 얼굴로 바뀌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는 아니죠.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겠죠. 사실 보세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 유대인들로부터 원성을 사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분노로 떨어야 돼요.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창백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잘생긴 얼굴일까요? 피부가 하얗고 부드러운 얼굴일까요? 하얀 옷을 입고 날개가 달리고 여기 동그란 게 있고 얼굴도 미남형으로 쫙 생겼고.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꽃미남 같지. 사실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를 보고 우리가 천사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얼굴이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찌나큰지 그 평안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압니다. 심리 상태를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에 짜증이 하고 신경질 나는데 얼굴이 스마일하게 했잖아요. 귀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사람의 마음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짜증내야 되잖아. 두렵잖아.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스데반이 있는 상황이 평안을 누릴 만큼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첫째, 부름받은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된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요, 맥도날드 햄버거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주석을 목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요. 첫째는 쫓기는 삶이고 둘째는 부름받은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산다고 해요. 하나는 뭡니까? 쫓기는 삶이고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에요. 쫓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을 쫓기는 사람. 그래서 늘 바빠요. 그리고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해도 일이 끝이 없고요. 가져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늘 신기루를 붙잡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내게 유익이 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는 늘 불만족, 짜증 이런 단어들이 쓰여져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도 나중에 되면 더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내 옆집에 보니까 나는 30평인데 40평 사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옛날에는 밥도 못 먹었잖아요. 저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밥 못 먹는다고 하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근데도 살기 힘들다고 해요. 안 힘듭니까?
여러분 100만 원 받고 사는 사람이요 500만 원 받고 살아도요 500만 원 받고 사는 사람이 100만 원 사는 사람보다 더 힘들대요. 100만 원 사람이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쫓기는 삶을 살까요?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하나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름받는 삶이다. 이 부름받는 삶은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부름받는 삶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쫓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는지를 알아. 때로는 여러분 사업이 실패해도요, 내가 질병에 있어도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고난의 시련일 거야.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하는 삶과 믿음의 삶으로 분류를 시켜놓았어요. 염려하는 삶의 사람들의 목적이 뭐죠?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의식주가 전부잖아요. 왜 염려할까요? 이 땅의 의식주를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더 넓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염려해요 사람들이. 부자들이요 뭐 갖고 염려하는 줄 알아요? 우리처럼 대출금 어떻게 갚을까? 이거 염려 안 해요. 오늘 아침은 뭘로 먹을까? 이거 결정한다니까요. 오늘 옷은 뭘 입을까? 이래요. 보기 겨운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매일같이 근심 속에 살아가요.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 행복할 것 같죠. 얼굴을 보면 늘 마음에 얼굴에 근심, 염려 다 써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되는 거죠 뭐. 19평에 사는 거 50평에 사는 거 중요치 않아. 제가 나중에 간증하겠지만요, 저는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 34평으로 가게 하시는, 기적같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가 여기 상가 건너 그 골방 조그마한 방 한 칸에 5명이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도 의식주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저는 월세도 안 냅니다. 그냥 살아래요. 주거급여 주면서 살아래요. 어려워도 살 길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쌀 10kg를 8,000원에 사요. 하나님 어려운 사정 아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이번 원래 10,000원이었는데 또 2,000원 내렸대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에는 늘 기쁘잖아.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늘 기쁘지 않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 안에 맡겨준 일이 뭘까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남자들의 분쟁이 아니라 과부들의 분쟁이 생겼어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싸우면 이거 큰일 납니다. 남자들은 그냥 호탕하게 한 번에 풀어요. 교회에 당파가 생겼잖아.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근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니 스데반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이 보통이었겠어요. 보통이 아니겠죠. 게다가 무슨 문제가 걸렸다. 돈 문제예요. 이 구제는 반드시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돈 문제가 걸리면 수많은 오해와 또 그런 또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 헌금 갈취했을 거야. 삥땅 쪘을 거야. 뭐 구제하면서 분명히 지껏 챙겼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는 주님께서 맡겨진 소명에 따라 열심히 복음 전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도 않는 말, 또 하지도 않은 일로 공회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 놓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가면 그가 마지막에 어때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를 갈고 양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겉옷을 벗겨놓고 발가벗겨서 그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자 수많은 돌들이 그에게로 향합니다. 머리가 깨지고요, 눈알이 터져 나오고요. 여러분 같으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공의 재판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어땠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스데반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스데반에게 고통이 없었나요? 고난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천사의 얼굴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앞뒤 인사해 보죠. 소명대로 삽시다. 내가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비난하고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의식이, 그 소명의식이 이 스데반의 얼굴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 갖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달라요. 달라. 저 얼굴을 보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고 소명이 없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얼굴에 짜증이에요. 짜증.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다니까요. 개척했는데 아우 몇 년이 지나도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얼굴에 왕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약속 믿고 소명 감당하리라. 내가 교회 세웠나 하나님이 교회 세웠지. 이 교회 부흥 안 되면 하나님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쪽팔리겠지. 내 그렇게 세요. 마음으로.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목회하니까 이렇게 부흥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괴로워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은 돌파하는 겁니다. 고통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리라. 비록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나는 묵묵히 이 길을 가리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쁨과 달라.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 몇 번 부르고 뭐 기분이 좋아지겠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면 기도를 3-4시간 하든지 아니면 두 손 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든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든지 그것도 모자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또 성경을 백독을 하든지 아니면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야 성령 충만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이 의도하는 성령 충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6장 3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자, 가운데 문장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지혜가 충만하다. 근데 이 지혜 앞에 성령과 동일하게 놓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나란히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칭찬 듣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자, 또 10절이 나오는데요.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요 지금 스데반의 인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늘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다. 근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면서도 항상 지혜가 충만했다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를 말해요. 소피아 많이 얘기 들어봤죠?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 맞추는 거예요. 즉 머리로 이해하는 지혜가 아니라 가슴으로, 팔다리로 실천하는 지혜.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짜증 났는데 성령 충만하니 짜증이 안 나. 기뻐, 감사가 넘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다가 때려치웠는데 맨날 입으로 욕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애쓰고 감사가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교회 가는 날이 제일 싫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교회가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읽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 술 안 취하는 거야. 아멘?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외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차 운전할 때 성령 충만. 안전운행 하는 거야. 과속 안 하는 거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뭐야?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직장에서의 성령 충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럼 성도로서 성령 충만은 뭐냐? 주일 성수 잘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자녀들의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거기에 뭐 성경 100번 읽어라 이런 거 없다니까요. 지금 성령 충만 받는 자들이 할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아닙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뭐 이라크 선교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단해.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얘기해요. 자, 들어봅시다. 22절부터.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부부 생활할 때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존중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잘 사랑으로 또 가르치고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게 잘 순종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모든 관계가 원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 관계적인 멘트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손을 내젓는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든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든 서로 부부의 관계든 목사와 성도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그 관계 속에서 물이 흐르듯이 원만하게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 근데 그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걸 말하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벌써 15분이 돼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씀에 나타난 그 교훈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록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짜증나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짜증날 일 많아. 네. 근데 마귀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